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일어나라,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전체를 두고도 친숙하고도 익숙한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 많이 묵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암송하시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이 좀 나십니까? 용기가 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해서 단순히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누군가 좀 힘이 없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많이 권면하잖아요. 응원하고 힘을 내라, 이 말씀 받아먹고 왜 주저앉아 있냐, 왜 낙담하고 있냐, 왜 절망하고 있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빛을 좀 발하고 힘을 내서 살아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묵상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가 힘내야지 하면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날걸요? 우리의 힘으로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다고 이제 힘내야지. 힘 안 날 거예요. 절대 안 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힘이 낭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 60장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어때요? 인간은 그 자체가 빛일까요? 어두울까요? 인간 자체는요 빛이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 자체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봐라. 내가 이제 일어나서 힘을 내야지, 빛을 내야지. 빛이 날까요? 전혀 날 수가 없어요. 전혀 날 수가 없는, 이사야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다. 이 말이 좀 틀리잖아요. 잘못된 말인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힘내서 용기를 내서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세상을 뒤집어 보자,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 말씀만 보고 끝내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 뒤를 잘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먼지 쪼가리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흑암에 불과한 존재, 빛을 낼 수 없는데 우리가 빛을 낼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빛을 낼 수 없는 우리가 빛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쉽게 이렇게 보면은 대번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주 밖에서, 우주를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 행성이 어떻다고 그래요? 푸르스름하면서 굉장히 예쁜 빛을 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서 야 지구가 이렇게 예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쁠 수 있는 지구가 자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구가 예쁠까요?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구가 예쁠 수 있는 이유는요, 왜 예쁠 수 있냐면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빛을 우리에게 쬐주니까 그 빛을 반사해서 그것을 보고 지구가 예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한테 빛을 발하라. 스스로 한번 빛을 내봐라. 절대 못 내는 거죠.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 하늘에 달을 보면서 달이 환하다, 야 달빛이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빛이 환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치를 생각하면 대번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 말씀이 딱 우리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앞에 있는 게 우리예요. 어둠이 땅을 다 덮어요. 이게 우리죠. 만민을 가려요. 이게 우리, 이게 현실이에요. 빛을 낼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 어두운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현실을 이게 60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봤던 59장 말씀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59장 9절도 한번 보실래요? 이 맥락으로 이해하시면은 59장 말씀도 조금 더 이해가 할 수 있어요. 59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는 빛을 원해요. 빛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두운 상태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어두워요. 정의가 없고요. 공의도 없고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냐? 59장 10절 말씀. 실제로 우리가 어두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어두워서 얼마나 어둡냐. 더듬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60장에 넘어오니까 그런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일어나봐, 힘을 내봐, 이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게 된다고요? 아유, 천만에요, 만만의 공덕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 상식 같은 건데요, 태양이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너무 당연하다시피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빛이 우리를 쬐고 있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으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바, 태양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써요. 우리 교회는 지붕에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태양광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요금이 한 달에 막 100 몇만 원씩 나왔잖아요. 태양광이 있으니까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밖에 안 나오는 거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요, 수개월 내로 온도가 막 떨어져서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영하 25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나 되세요? 영하 250도. 영하 250도로 떨어지면은요, 다 죽는 거잖아요. 지구는요, 빛을 낼 수도 없고 그대로 죽은 행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고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여름에 비도 오고 생물이 살 수 있고 이렇게 때가 되면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도 어제 저 무화과 첫 수확했습니다. 아직 못 먹고 너무 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주먹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수확을 하고 생명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말씀, 59장 말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59장 9절 10절의 말씀 나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60장 넘어와서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이고, 내가 어두움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니까 나는 빛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을 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빛을 내시는 그 여호와께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간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데요? 현재의 상태를 온전히 부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헌금 좀 더 하고 봉사나 섬김도 좀 더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것도 아니죠. 온전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힘을 낼 수 있다?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59장 21절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59장 21절 말씀 우리 밑줄을 다 그어 두셨을 텐데 59장 21절 말씀을 한번 성경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살 수 있게 되고 그 자녀들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0장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도 밑줄을 그어두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내 빛 표시하시고요. 내 광명 표시하시고요. 내 빛과 내 광명은요, 분명히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빛은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3절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 자,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못 봐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못 봐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것도 비슷한 예를 보여드릴까요? 한여름에 쨍쨍 내리쬐는 정말 너무 눈부신 태양빛을 여러분들 그대로 볼 수 있는 분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 없을 거예요. 보다가 보면 눈부셔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이 온 땅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죠. 빛이 비춰지는구나. 태양의 빛을 쬐므로 인해서 내 얼굴과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빛을 발해서 힘을 내보자, 으쌰으쌰 살아보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고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결심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대충 살지 마시고요. 대충 지내지 마시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을 비추시고 너희들에게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 주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59장 21절 말씀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후손에게 영광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받아먹고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아 이거 맹탕이네 꽝이네 자 이거 영광을 내가 이쪽에게는 비출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고백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를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이 빛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 빛을 드러내시는 작은 예배자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출 때에 비추지 않는 그 구석구석 자리까지 퍼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한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철저한 어두움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을 더듬다가 어두움 가운데 죽어갈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없이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 되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빛을 바라는 자의 그 삶을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